1년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참 힘들었던 한 해를 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의라 이야기를 합니다. 송년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뭔가를 사람들이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한 해를 달려왔다는 계산이 아니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 시간은 여러분 다음 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평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늘 고백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한 후에 돌을 세워서 에벤 에셀이라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다는 것.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도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 가정도 있고 또 손자와 손녀를 본 가정도 있습니다. 아들, 딸을 얻기도 하고 오히려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고 또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3월 달에 이곳에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다 여러분 복구되고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가정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의 앞길 위에 오히려 막힘이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팠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아픔과 눈물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되는가? 제가 마지막 송년의 시간은 계산이 아니고 평가의 자리가 아니라 고백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기쁨도 환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일이 나에게는 오히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사는 결과와 성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걸 다 잃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고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는 새로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며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링을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던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결과론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사를 성과와 결과물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옵니다.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우리에게 이득이 돼서가 아닙니다. 아니,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 동행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들의 여러분 고백을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랑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환난, 아픔, 고통,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였으니 목자가 됐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고통을 왜 안겨주셨습니까? 내 길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앞길을 왜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왜 기다림은 길어야 합니까? 왜 내가 떨어져야 합니까? 내가 왜 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풀지 못하는 수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실패와 성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실패가 또 다른 더 큰 성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21편의 여러분 시인의 노래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산을 말합니다. 아니, 이 산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있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필요가 어디서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던질 수 있는 물음입니다. 그때 답을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전체를 통틀어 보면 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부모들이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눈에 보여지게, 여러분, 인도하실 적도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좋은 길, 넓은 길, 빠른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넘어지는 길도, 우리가 달려가는 길도, 우리에게 험한 길도 쉬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만은 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길이 막혀야 합니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다리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왜 길이 막혔는지, 왜 돌아가라고 하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장애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며 그 꿈을 달려갈 때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형들의 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려갑니다. 팔려가서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술관원장에 대한 꿈을 해석하려며 자기의 미래를 의탁합니다. 그가 복직했으나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지만은 바로 그 길이 바로를 만나는 첩경이고 그가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과 여건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신앙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질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전체를 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럼 자식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또 다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시고 여기까지 동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드리는 시간이 오늘 마지막 송영주일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혹시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불꽃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도 은혜였습니다.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